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제목은 오바다의 신앙입니다. 오늘 오바다의 신앙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위가 쭉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왕들이 또 나름대로 그 제 몫을 다 잘 감당했었는데 그 뒤가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쪽에는 우리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또 차지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이 나눠짐을 통해서 또 서로가 갈등이 있고 그들이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많은 우상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 왕의 그 아들이 이제 나답인데 그 나답을 통해서 또 계속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지만은 나답 왕은 뭐 한 2년 정도밖에 이렇게 또 왕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 바로 밑에는 바사라는 그 왕이 나답을 또 그 반란을 일으켜서 시해하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바하사는 그러고 나서 왕 정치를 한 12년 정도 이렇게 또 다스립니다. 근데 그의 아들 또 시므이가 또 이제 왕이 됐는데 시므이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므이도 한 2년 정도밖에 또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밑에 바로 이제 오므리라는 왕이 또 시므이가 이제 술 먹고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와서 또 이제 또 시해를 해버리는 또 죽이고 마는 그래서 또 오므리가 또 정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요 불과 한 7일 정도밖에 왕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서 잠시 있고 그 짧은 기간 때 영화를 누리고 그는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므이를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므리예요. 오므리는 참으로 악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 보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그 오므리가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주로 나오는 그 아합 왕의 아버지죠. 오므리가 아합 왕의 아버지. 아합도 악했는데 그 아버지도 악했고 계속해서 그 선조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그래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겠어요? 악한 왕들이라는 거죠. 선하지 못하는 거죠.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악을 자행하는 그들이 바로 북왕국의 그 왕들이었다. 물론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게 뭐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더 많이 악을 행했던 자들이 북왕국의 왕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빠뜨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의 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은 더 악을 자행을 많이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아합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이제 어떤 결혼의 문제인데 이제 그 모든 왕보다들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통해서 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바알의 신전에 사마리아에 건축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바알의 신전을 통해서 또 제단을 쌓고 그것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버지가 바로 이제 오므리잖아요. 오므리는 여기 앞에 조금 보면은 16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합의 왕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도 이와 같이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니까 아들도 어때요? 악하더라는 거죠.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모든 길로 행하며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을 같이 따라갔다 행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따라붙게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뒤에도 보면은 뭐 오늘 보지는 않지만 모든 길로 누구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그 왕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 계속 따라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이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31절에 보면은 혼인의 문제도 혼인의 문제. 잘못된 혼인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이 수없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31절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보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서 바알을 섬겨 그 이세벨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세벨 여인을 취하니까 바알이 따라오는 거죠. 바알을 또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계속 열려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부터 있었던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취하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이 자꾸 이방 신들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자리에 이방 신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솔로몬에 대해서부터 있었던 그런 우상 섬김이 어디요? 그 아들,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자녀들에게 자 교회 나가자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네 하고 따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은 그런 자녀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도 지금 자녀들이요 따라오는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딱 정해진 거죠.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 이세벨의 여인을 통해서 이제 바알이 막 우상이 막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이 계속 이제 세워진 거죠.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 또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리고성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 여리고를 사실 건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한 말 그대로 됐어요. 여기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보세요. 16장 34절 말씀 제가 아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됩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랬어요.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불신앙에 빠져 아합에게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보면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합에게 보내는 거죠. 가서 내가 이제 그 비가 없게 했었잖아. 그럼 다시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도 그 오바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가 가겠다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 선지자가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굳고 말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 오늘 15절 말씀 보면 후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고 맹세하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결국 아합에게 가서 만나고 보이는 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요 항상 충성하는 궁중의 대신 이 오바다를 너무 사랑했고 또 같이 했던 자가 바로 오바다거든요. 그래서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그 밑에서 열심히 또 일하는 자가 또 오바다였어요. 오바다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다? 늘 지극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오바다였다. 아합 왕 밑에 있었지만 그것에서 일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갔던 것이 오바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합은요 늘 궁중 대신이었던 그 오바댜를 불러서 같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오바댜와 같이 이제 어디 물이 있는지 없는지 오아시스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가 지금 심히 기근과 여러 가지로 힘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걱정해서 백성을 걱정해서 하는 그 아합 왕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재산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어떤 아합 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바댜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 왕궁에 정말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는 살아가는데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2명이 나와요. 2명.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오바댜가 또 따로 있고요.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그 오바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 남유다에 나왔던 오바댜는 아니고, 그래서 오바댜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보면 한 12명 정도 이름이 나와요. 12명이에요. 이제 그들은 이제 다 제쳐놓고라도 이 2명을 크게 놨을 때 그 한 명은 남유다에서 열심히 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던 오바댜가 따로 있고, 이 한 명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그래서 선지자도 아니에요. 오늘 같은 목사하고 제사장도 아닌 거죠. 누구예요? 평신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성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평신도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마음 전업기 모든 성도들도 이 오바댜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요와 다신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들에게는 왜 기근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근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라는 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를 3년 동안 내리지도 않고 다시 또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을 하고 다시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말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어느 때이겠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육신적으로 굶주린 때예요. 당시에는 육신적으로 기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여기 2절의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기근은 왜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고통을 겪어봐.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안에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다가 살던 시대의 이 가뭄은요, 아합과 그 백성의 뭐예요? 죗값이요, 죗값. 네.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죗값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냐면 당신은 영적 환란의 때라는 거죠. 육적인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 환란 때인데, 이 4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랬어요. 멸할 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 바알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잡아서 죽이는 것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었던 거죠. 아합 왕도 악했는데 이세벨은 여인이 얼마나 또 악한 여인입니까? 부부가 다 악한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 기근이 뭐겠어요? 영적 기근. 이 영적 기근이요. 여기 근데 이거 보면 열왕기상 10장에도 보면은요,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영적 환란의 때는 이와 같이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이 이세벨 여인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이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였다. 그런 시대를 지금 그들은 살아갑니다. 육적으로 기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잡혀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이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영적 기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린 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거죠. 순종치 못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주의 제단을 헐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때의 오바다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종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경외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신앙은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우리가 경외란 말은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귀한 숨은 성도예요. 숨은 성도, 조용한 성도. 여러분 왕궁에서 아합의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 궁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바다는 위치가만 요즘 말하면 무슨 궁정이 하여튼 장관 정도 무슨 어떤 장관 정도 자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 궁에서 기도한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황장로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청와대 오래 있었어요. 청와대 3대 대통령을 이렇게 거친 분이에요. 3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그래서 3대 대통령을 거쳤으니까 15년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15년.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한 분 모시면 다 나간대요. 한 분 모시면, 잘 모시면 2분 정도. 그리고 또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죠. 오래 거기서 근무를 못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바꾸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다 바꾸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3분을 모셨다고 하면서 국장으로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도 군인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 군인 출신인데 이제 청와대 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셔서 이제 인권에 우리 인권 거기 그쪽에 가서 또 이제 근무를 이제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 대통령들 밑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사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요직에 앉아서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대통령이 어디를 출타한다 아니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오바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바다가요. 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죠, 성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때요? 숨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50명씩 끊어서 있잖아요. 어디 저기 굴에다가 숨겨놓고 그분들을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10%는 눈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1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우리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점심 식사 한번 준비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제 남수아 집사님 어제도 오고 오늘 또 아침 새벽에도 오시고 뭐 2번 3번 와서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먹을 것을 이렇게 100명을 이렇게 50명씩 끊어서 몰래 갖다 준다?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을 또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외란 말은요, 지키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극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둘째로는요, 우리가 볼 때 보면 여호와의 종 오바다는 아합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는 그런 국내 대신이었어요. 국내 대신. 신뢰받는 악한 왕인데, 악한 왕 아합인데 그 왕이 이 아합 왕을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신뢰를 했다. 우리가 오늘 5절 6절의 말씀, 아까 말씀인데 6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바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성품이 원만한 온유함이 있었음을 통해서 아합으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우리 가정, 내 가족으로부터도 먼저 신뢰를 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웃과 또 동료와 또 직장의 동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자신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요, 일을 잘하고 또 열심히 또 뭐 해서 건강하게 살고 또 능력이 있고 멋지고 사교성이 있고 베풀고 나눔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제3자로부터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아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정해 주면은 그게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잘하는데 내가 신뢰를 못 받는다.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신앙으로서 믿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신뢰를 잃지 않는,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바다에 대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는 부모의 신앙을 받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기도로 신앙 안에서 자랐던 자예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 입장에서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그 후손들,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믿음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요즘 정말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정미랑 승표랑 열심히 나와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학생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도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은 늘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도 감사한 거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럴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하고 늘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까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우리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대학교만 들어가고 좀만 청년만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생활 하자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전 감사해요. 뭐 지금 뭐 그래도 큰 교회 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뭐 솔로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그 이 아이 뭐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한 번씩 두 번씩 가요. 매월 한 번씩 꼭 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또 어떤 집회 현장 그런 데도 심야 기도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오고 늘 저는 감사하죠. 어쨌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좀 둘째 우리 영우 같은 경우는 직장이 주일날 출근하니까 오늘도 또 출근을 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저는 아픈 거죠. 제 늘 기도의 제목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그것을 저는 놓고 기도해요. 예전에는 얘네들이 어릴 때는 늘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서 기도를 잘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얘들이 다 커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해주려면 이 잠을 깨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근데 요즘 제가 다시 또 해요. 그냥 해요 가서. 한지 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다가 다 큰 아이들한테 하기가 제가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제가 가서 늘 기도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요즘 안 하다가 다시 요즘 한 지가 꽤 좀 됐는데 그냥 해요. 그냥 대신 이제 예전 같이 막 그냥 막 깰 정도로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래도 가다 보면 인기척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겠다. 그럼 둘째 아들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회를 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뭐 10월달 다음 달에 또 다른 외국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안 된다.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가려고 하는 것도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곳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하나님 뜻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 기도해요.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가겠다고 이미 뭐 정한 것 같은데 뭐 제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인생 본인이 살아가죠. 그렇지만 저는 주일 성수가 뭔지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요. 자녀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다와 같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시대잖아요. 요즘 시대가요. 아합 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즘 시대는 너무도 험난한 시대고요. 악한 시대예요. 범죄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시대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갔던 자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져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후손들에게 위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계속 이어진다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반드시 자녀들도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제2의 오바다가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오바다의 신앙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고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대물림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바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목숨 걸고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신뢰를 잃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누구로부터 어느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자녀들을 아버지 잘 양육할 수 있는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절 되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아버지와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절기를 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놀라운 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바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손들이 더욱더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같이